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궁이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글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요 긴네렛에서 아라바다의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와 바산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이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 지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이제 실제적인 가나안 점령이 되는 건데요. 이제 실제적인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에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압도당해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4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면서 겁을 먹다가 결국에는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막상 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로 머물러 있을 때는 크고 두려운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가 된다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열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행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제 12지파들 가운데 이 세 지파가
먼저 어느 땅을 얻게 되냐면 이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요단 동편의 아주 비옥한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해 나갔을 때 두렵지 않게 순종해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할 아주 좋은 장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굉장히 그 자비로운 분이시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섬세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산의 암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기 오다 보면 정육점도 있잖아요. 그죠? 바산의 암소가 왜냐면 가장 질 좋은 그 소가 바산에서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목축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이 바산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산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은 그 무엇보다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 지파와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무엇이 많았냐 하면 가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전부 다 이끌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이제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시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들을 모두가 다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그 목축업을 계속 하면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송아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제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을 아예 이 지금 이제 세 지파에게 아예 땅을 분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산업도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를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수 두수 열수를 앞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 땅이 주어진 것에 대한 또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걸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게 된 거는 단지 이 세 지파가 열심히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지역을 얻게 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 지역에 살고 너희들의 산업도 여기에 이제 그 목축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선봉장에 서라. 뭐냐?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막 계속해서 전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에 너희들이 서서 전쟁을 이끌어가라. 그러면 니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형제들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로 인하여서 요단의 모든 가나안 지역을 모두가 다 점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뭐 땅 다 뺏기는 거죠. 자기의 분기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맨 뒤로 돌아가서 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세 지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는 축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선봉이 되어라.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앞장을 서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값을 보여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서 일어나고 구출을 받으면 그때는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축복에 대한 값을 선봉에 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봉에 서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봉에 선다면, 앞에 선다면 활 맞고 칼 맞고 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을 것 같아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봉에 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선봉에 선 이 세 지파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도 아니라 순종의 싸움인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의 비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의 비밀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뒤쪽에서 보면 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뭘 해야 하니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지도자로서 이 일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 땅을 점령하게 되고 이렇게 그 땅을 배분하게 되면서 앞에 선봉에 서라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너 자세히 봐라. 왜 자세히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갈 때 이와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크게 압도당하지 말아라.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값에 대한 선봉에 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날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꼴이 나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런 이제 은혜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결국에는 이 저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그 새벽에 함께 얼마 지난 중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축복도 저주도 누구 앞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순간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순간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저주스러운 순간도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순간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주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해 나갈 수 있느냐, 선봉에 설 수 있느냐.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봉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데
뭐 앞장서서 뭘 하는 거,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충성을 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시는데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들과 더 큰 기적들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찻길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게 순종이고 그게 기도이고요. 그런데 그걸 안 깔아놓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 역사하고 안 하시고 뭐 그거를 제약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해야 하는데 뭐 마치 도로를 깔고 기찻길을 깔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따리는 그거 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당연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뭐하러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죠. 믿는 사람한테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불순종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물론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굳이 이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늘 언제나 무슨 생각하는 줄 아닙니까? 늘 언제나 열등감에 빠져있고 왜 나는 안 되지? 이 사람은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결국에는 되는 사람들은 되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왜 될까? 여러분들 잘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 비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냥 뭐 바보같이 살아가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시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도 이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선봉에 서느냐. 아멘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흔들어 안겨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됩니까?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역사가 또 누구의 역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늘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